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에는 구약의 사건들 또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구약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뒤에 가면 제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장을 보았는데 1장 부분에 보면 첫 시작이 여기 1절 옛적에 그러죠. 옛적은 언제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도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조상들도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뭐 신약에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 많이 나오는 존재죠. 그래서 구약의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자, 왜 구약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구약의 인용이 많은 것이 사복음서 중 어느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많죠. 그 구약 인용이 많은 이유는 그 대상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또 누가는 헬라에 있는 크리스찬.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폴라 이렇게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유대교의 어떤 기반을 두고 퍼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디아스폴라 중에서도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앞에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 세 번째 말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1차적인 독자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를 읽는 1차적인 독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인물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치는 않으니까요. 성경 자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자기를 밝히죠. 사도된 바울은 뭐 종된 바울은 뭐 형제된 바울은 근데 히브리서는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컸죠. 당시에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굉장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런 그 외적으로 받는 박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크리스찬이 됐어도 그 생활 환경이나 문화와 기본 환경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것이 많은 거죠.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할례 문제, 또 안식일 문제, 율법 문제, 또 선민의식, 민족의식, 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이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 문제, 율법 문제. 이런 갈등이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보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갈등이 컸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많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모임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뭐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모임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뭐로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공격 때문에 모임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빨리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쓴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라면 13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0장 18절까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들이 중시 여겼던 그 인물들과 비교를 계속합니다. 그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1장과 2장에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또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다.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5장 7절에는 아론보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 13절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자,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있죠. 변화산. 예수님이 이제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그냥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있죠. 초막 3개를 짓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본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두는 겁니다. 동급으로. 그 베드로의 시각은 그러니까 동급, 예수님도 모세, 엘리야 동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아닌 거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 옛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Old Testament.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약속은 뭐냐?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주를 이루지만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을 읽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구약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희미해요. 잘 보이지가 않아, 우리 눈에는.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습이 점점 분명해지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료해진 거죠. 명료해진 그 다음부터는 그 명료해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보니까 아하,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원리와 해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할례 이런 모든 문제. 그래서 율법 문제를 얘기할 때 자, 율법은 지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까 지금도 율법이 유효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에서 율법을 보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양면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희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주일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을 가지고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지만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동물을 지금 실제 잡는 거 아니잖아요. 오실 때 뭐 비둘기를 가져오시고 뭐 양을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구약 시대면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칼 들고 각을 뜨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는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뒤에 보면 율법은 폐지되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제도, 안식일 그런 것은 없지만 그 의미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폐지와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은 언제요? 말세.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다시 오시진 않았잖아요. 그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말세란 말을 그 당시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2000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말세를 좀 더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무드셀라를 이해하시면 돼요. 무드셀라. 자, 이 무드셀라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뭐로 유명합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 근데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고쳐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무드셀라가 그 지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이 그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에녹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겠죠. 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그 에녹은 그 언제부터 이제 근심하게 됩니까?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근심하게 되죠? 1번. 아들이 태어나기 전은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죠.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죽을 수도 없죠.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진짜 심판이 왔어요.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오랜 기간 동안은 뭐예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때. 그 때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말세라는 개념과 같단 말이죠.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세에, 이 말세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확실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현상이시다. 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영광의 광채, 또 본체 형상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리고 3절을 다시 보면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동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령 부분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자꾸 말하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자꾸 성령을 인식해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옛날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돼.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개혁판에는 성신으로 번역됐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사실은 그 번역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역할이 되죠. 성부 예수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죠. 하지만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동등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것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 얘기입니다. 11절에 영존하시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14절까지가 뭐냐면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도 아니죠. 당연히 피조물이니까요. 그리고 천사는 여기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오늘 너를 낳았다는 그런 것을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는 경배해요.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경배합니다.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천사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천사의 존재가 우리보다 막 우월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하는 것은 경배하는 일, 또 성도를 섬기는 길. 그러면서 천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영존하시고, 그리고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사, 선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크신 사람들이죠.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사, 이런 존재,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너무너무 큰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그런 천사보다도 높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민족이 또 이렇게 부흥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되는 모든 신앙의 형태는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교회 전통, 뭐 예배 순서,
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서 그것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면 참 목회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 한참 목회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가 아니면 목회하는 그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목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11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이것이 이론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이게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